자, 이 말씀의 숲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속에서 이것은 사람의 경험치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촌에 살잖아요. 저도 촌 사람이고 촌에서 자랐고, 촌에서 자란다는 것은, 농촌에서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이 있냐면요,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이 촌이잖아요. 촌. 그러니까 그 촌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새가 있고 때로는 목축업이 있고. 근데 우리의 주종이 뭡니까? 농업, 제1차 산업이잖아요. 농업은 주로 뭡니까? 곡식 혹은 나무, 이거예요. 특히 우리 이 경산 땅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무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유실수, 이 경산이 너무 좋아요. 복숭아, 포도, 대추, 다 이 모든 유실수는, 나무는 유목이 있고 그 유목에서 싹이 트고 우미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거든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험 쳐서 알게 하는 것도 아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가서 농사를 체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농촌에서 살았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영양 사람이고 여러분은 경산 자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자인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사 이야기. 자, 농사 이야기는, 그 농사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을 한번 끝자락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근데 요한복음 이 전체 21장을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이 사복음서는 사복음서와는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기록하지 않고 7개의 표적, 다른 말로 기적, 이적만을 기록해서, 그 목적이 뭐냐?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 해서 첫 번째 이적이 뭐죠? 표적, 세메온.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네, 신기하네, 그런 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가 뭐야?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신다. 신기하다. 사람이 물리를 걷는다.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물리로 걸은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사람을 살린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그것을 7개의 표적, 세메이온을 가지고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러면 그 표적을 보이면서, 이 사람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딱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빨간 글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간 글씨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딱 한 줄로 딱 써놨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글씨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자, 답대로 하시면 돼. 야,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안에 힘이 있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딱 방점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 서론의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발음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해요. 액센트가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설교의 서론이면서도 그 전체 설교를 끌고 가는 그 결론, 방점을 짓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딱 한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그림이 복잡하군요. 간단해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설교하고 그다음에 고난, 그다음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끝자락에 딱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까지 7개의 표적, 6개의 표적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이 있는데 그 중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중에 그 중에 제일은 15장이에요. 그 중에 중간이. 오늘 본문이 뭐냐? 15장이잖아요. 15장. 그러면 15장의 이야기가 뭐가 있냐? 표시를 해놨죠? 저기 무슨 색깔? 주홍색, 주황색. 그죠? 15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 갈로 열고. 그렇죠. 자, 그래서 15장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작. 1번. 1절 15장 1절에서 8절은 참된 연합. 그렇죠. 참된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 그래서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고 열매 맺음.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결과물이 뭐냐?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야기 혹시 우리 새가족이나 이 본문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소개해야 되죠.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자, 한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에 주인장 어른이 계셔요. 그 주인장 어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장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있네요. 포도원에 있으니까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인데 가짜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의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포도나무만 있나요? 그 포도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가지는 누구냐? 가지는 제자들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포도나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참포도나무의 참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참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어요. 거기에 가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성도들 수만큼. 자, 내가 한 사람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뭐라고요? 가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말고, 먹는 가지 말고 가지. 예, 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응?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 나는 어떤 포도나무 가지일까? 여러분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포도나무 가지일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참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이제 여기서 스텝이 꼬이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님 나오면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그 포도원의 참포도는 누구라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죠, 그죠? 우리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참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절이에요. 보세요.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빨간 글씨 한번 읽어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가 누구냐? 예수죠. 포도나무죠. 어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 다 바깥에 오늘 뭐 주일 지나고 우리 밖에 만약에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가거나 하면은, 자, 포도나무 우리 보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네요.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데요. 이게 가당한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할 때도 있어요. 가능할 때가 언제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첫째, 그 가지가 병들었을 때, 그죠? 그 가지가 크게 상처가 났을 때, 그리고 그 가지가 아직 어린 유목일 때, 작은 나무, 뭐 1년생, 2년생, 뭐 3년생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붙어 있는 가지.
주로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나타날까요? 겨울에 나타나잖아요. 겨울에는 살아있는 가지든 죽어있는 가지든 구별하기 어려워요. 봄에는 물이 수액이 올라와서 이 수액으로 인해서 붙어 있는 가지,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게 움이 돋죠. 그리고 움이 돋고 난 다음에는 잎이 피고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가을에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겨울 되면은 이 나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다 가지가 여러 있는데 이 가지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다고요. 근데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참 포도나무가 있는데, 붙어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는데, 봄, 여름 지났는데, 가을에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이 정체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라면 껍데기로는 붙어 있는데 껍데기도 있고 그 안에 나무도 있어요. 잘 안 부러져요. 썩지도 않았어요. 튼튼해요. 근데 그 참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흘러가지 않는 가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그게 뭐가 있죠?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참 포도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는 붙어 있긴 한데 거기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수액을 받아서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 두 종류예요.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맺히는 가지일까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일까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그 열매가 뭘까? 성경으로 쭉 우리가 석견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5절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해서 참포도 나무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보면 전부가 내재적인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착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재되어 있어요.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품. 근데 이 성품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 9개의 성령의 열매가 쫙 모아져서 우리의 삶의 결정체로 남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전도의 열매예요.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겼다. 화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알아요. 화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아요. 저 사람과 오래 참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자인교회 자인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누구보다도 오래 참는다. 저 사람인데 뭐가 있지? 그럼 내가 자인교회 성도라는 것을 밝히면, 그럴 때 내가 자인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죠. 돈 10원 하나 가지고도 이웃지간에 상그럽게 하면 그 이웃이 그 성도를 보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작은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이웃집에 문 꽝꽝 두드리면서 층간소음 난다고 소리 냈다 지르는데 그 내재적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거기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린 촌에 살잖아요. 촌에 살면은 이 뭡니까? 지게, 이거 뭡니까? 이게 경계가 옛날 어른들 때문에 이게 뭡니까? 경계가 엉망일 때 있어요. 밭도 경계가 막 엉망이고 청량하면 내 땅이 막 저 들어가 있고 저 땅이 내한테 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삿대질을 하면서 내 땅이 당신에게 가 있다, 그 내놔라, 그래서 남의 그 밭둑을 포크레인으로 파낸다면 그게 전도의 열매가 맺힐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요한복음 이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갈락했는데 두 번째 대지로 안 갈게요.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다시면서 예수를 믿고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내 인생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 하면 내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잘못하면 내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그 내재적 성품, 성령의 열매가 없고 상가라 오면 누가 예수 믿으러 자인교회 나올까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그대로 일부러 떼왔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자, 예수 10년 믿었다 하고 교회 10년 다녔어요. 보통 일반 유목은 짧게는 3년, 길어도 5년이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자도나무, 그죠? 자연적인 거잖아요. 자, 10년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렸겠죠. 자, 10년 됐다. 내 삶의 전도의 열매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 40년이 됐는데 50년이 됐는데 내 인생의 전도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60년, 70년, 80년, 90년, 한 100살 정도면 이제 죽는다 해도 서럽지는 않겠죠. 근데 100년을 사시면서 내 삶의 전도의 열매가 없다, 전혀 없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탁 던져야 돼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론에 때 서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좀 더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이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을까? 진짜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던지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호적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호적상으로는 붙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에요. 그걸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교적부 상에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 교인으로 이름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이고 기다리고 20년이고 50년이고 70년이고 100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생명 나한테 있다면 내가 복음 전도, 새 생명 작정하겠습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 생명 있다면 그 생명을 전달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딱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